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번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추석 명절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에 의해 세워진 첫 번째 교회로서 바울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인들의 영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후원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더 나아가서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과거이시고 현재이시고 미래이시고 영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인 것이죠. 그런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당신의 뜻을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2절.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다면 바로 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목적이 바로 이 섬김에 있었어요. 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을 통해 우리들에게 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심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람의 겸손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갖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 중에 최고의 겸손인 줄 믿습니다. 요새 집에서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상당수가 강아지한테 엄마, 아빠라는 칭호를 씁니다. 그래서 나갈 때에 강아지한테 엄마 갔다 올게, 돌아와서는 엄마 갔다 왔다, 아빠 왔다, 이렇게 강아지한테 얘기를 합니다. 한낱 짐승에 불과한 강아지한테 사람인 내가 엄마, 아빠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죄송합니다, 당신 개한테 엄마, 아빠라고 말하니까 개엄마네, 개아빠네, 이렇게 말하면 상당히 기분이 나빠요. 사람인 내가 짐승인 강아지한테 엄마, 아빠라고 말해줄 때에는 괜찮아요.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인 나한테 개엄마, 개오빠, 아빠라고 하면서 나를 개 취급한다? 이거는 상당히 기분 나쁘죠. 멱살 잡고 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서 인간이 되셨다. 이것은요, 내가 개가 된 것보다 더 심한 모욕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꺼이 인간이 되셨다. 이것은 겸손 중에 최고의 겸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겸손 중에 최고의 겸손을 보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겸손 말하지 말고 내 주위의 어려운 이웃의 그 자리에까지 내려가 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바로 이해할 수 없고 진정으로 위로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이웃을 이해할 마음이 있습니까? 또 형제를 위로하고 사랑할 마음이 있습니까? 있다면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의 자리로 가서 철저히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며 예수님처럼 나를 비우고 섬김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며 나를 비우고 늘 섬김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